오늘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자신의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가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니엘 4장 전반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나오고 있습니다. 꿈에 한 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이 자랐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였고 열매는 만 백성이 먹을 만큼 풍성하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소리치기를, 나무를 베고 그 잎사귀와 열매를 털라.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가지에서 쫓아내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새와 노줄로 동이고 덜풀 가운데 두어라. 이 그루터기가 7년 동안 이슬을 먹게 될 것이고 덜 짐승처럼 지나게 될 것이다. 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큰 나무는 왕의 나라가 더욱더 번성하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나라의 번영이 극에 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회개하고 공의를 베푸십시오. 과연 그 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7년의 기한이 찬 후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회복한 후 느부갓네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만 백성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첫째, 느부갓네살의 과거의 삶입니다.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왕이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마음이 짐승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소처럼 풀을 떴습니다. 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삽니다.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털처럼 변했습니다. 그의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러기를 7년이 된 거예요. 왕이 깨닫고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정신과 왕권을 회복시켜 준 그 일을 말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왕궁 지붕을 거닐며 말하기를 내 힘으로 바벨론의 찬란한 영광을 성취하였다. 그는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세계관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모든 영광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과 권세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그가 돌이켜서 그 영광이 지속되길 바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현재 그가 누리는 모든 영광이 전적으로 자신의 공로였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셋째, 거짓된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과 자기 도성 안에 있으면 영원히 안전할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왕권과 물질과 권세를 가지면 항상 안전하다 저는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순식간에 초라한 짐승의 마음으로 흉악한
짐승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믿었던 세상의 권세와 물질과 부귀 영화는 거짓된 안정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느부갓네살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과거 비참한 상황을 가감없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7년간 정신병을 앓았고 7년간 짐승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짐승처럼 들에서 뛰어다니며 생활하였다. 이거 밝히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 있을까요? 더군다나 세계 최고의 군주가 아닙니까? 체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7년간 정신병을 앓았어. 내가 7년 동안 짐승처럼 들판을 뛰어다녔어. 굳이 천하 만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알리기를 절교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런 부끄러운 일을 굳이 알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비방하는 자였다. 요즘 말로 바꾸면 내가 좀 뒷담화하고 다녔지. 나는 박해하는 자였다. 내가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내가 쳐놓은 사람만 해도 한 수백 명 뗄걸? 폭행자였다. 나는 한 주먹 했어. 그때요, 이런 부끄러운 사실을 그것도 후배 목사에게 굳이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내가 모르고 행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사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 가운데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과거일지라도 내가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존 뉴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존 뉴턴은 과거가 보면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무역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배를 끌고 가서 아프리카에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것을 노예로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사실을 그는 과감히 밝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완전히 그 삶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종종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간증들 가운데 이분이 기억이 나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 부부였는데 이분이 간증자로 나와서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매춘부처럼 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팔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제가 며칠 동안 고민이 되었습니다. 야, 저게 과연 은혜가 될까? 저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며칠 동안 온갖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은혜는 그런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회를 매주 나옵니다.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수십 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죄악 가운데서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은혜 받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전하는 것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자, 둘째, 느부갓네살이 부끄러워했던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가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낸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은혜 받기 전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큰 바벨론을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이것이 내 이엄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부끄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 내뱉던 것, 그것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 한 것 같지만은 사실 내가 다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볼까요? 자기가 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세계의 패권은 누가 잡고 있었냐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잡고 있었어요. 그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 강대했던 아수르가 쇠약해지고 소국이었던 바벨론이 절대 강자로, 신흥 강자로 부상하게 되었느냐?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린 아수르 제국이 그 여세를 몰아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정예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 갔습니다. 자,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나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18만 5천 명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전부 다 죽어 있습니다. 몰살을 당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아수르는 쇠약해지기 시작했고 바벨론 조국이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역사는 가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때 아수르가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남유다를 치러 가지 않았다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정예 군사를 허비하지 않았다면은 바벨론은 역사에서 이렇게 강자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대단해서 제국을 세운 것이냐? 그는 교만하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만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자신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사업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성공시켰다. 내가 이만큼 성장시켰지. 그런데 잘 보시면은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배열해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가 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웃으시는 겁니다. 웃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걸 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만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6이나 7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성경이 가정스러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시편 101편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대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범죄가 뭔 줄 아십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던 피조물이었던 천사 가운데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관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했습니다. 쫓겨나서 사탄이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비교려 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광범위한 영역에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외모 때문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미스 코리아 그러면은 객관적인 미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걸 통과하면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보면 야, 참 미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자여서 내가 교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도 연봉이 좀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생겨서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좀 이쁘다 생각하면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비교해서 조금만 나오면 교만합니다. 교만 중에서 영적인 교만이 제일 무섭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신앙이 좀 좋다고 생각하면은 무지무지 교만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죄가 무엇이든가요? 영적 교만죄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 제일 무섭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조금 관계가 틀어지면은 늘 담임에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목사는 40일 금식기도도 안 했으면서 금식기도도 안 한 사람이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영적 교만죄가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같은 말을 3번 반복합니다. 다니엘 4장이 그렇게 긴 장이 아니잖아요. 그 한 장 안에 3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중반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신다. 그리고 비천한 사람을 사람들 앞에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자, 자신의 그 교만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25절 중반절입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날까요?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32절 중반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똑같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라. 똑같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이시구나. 내가 다스린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렸던 것이구나.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행한 줄 알았었는데 내가 아니고 전능하신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 얼마나 뼈저게 느꼈던지 같은 말을 3번 반복하겠단 말이에요.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교만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둘째, 돌이키지 못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 적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사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성경에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는 심판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말씀과 함께 피할 길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 심판 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노아 방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도 롯이 피할 그 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심판이 선포되면서 피할 길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이 예정되었지만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7년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긴 시간 동안 무서운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그 저주의 말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걸 지금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망합니다. 징계가 전에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다니엘이 끼친 영향입니다. 24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많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왕에게 인정받았습니다. 18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벨드사살은 다니엘입니다.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자,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입니다. 세계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니엘아, 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내 앞에 와서는 예절을 갖추게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에게 함부로 그치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이 일을 행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왕이라도 너 다니엘 앞에서 공손하게 너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 집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는 인기 뚱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좀 더 알고 내가 그 부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찍어준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의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교회가 안정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됨됨이를 보고 그 속에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 보시고 여러분들이 찍으세요. 저는 앞으로 그래 할 거예요. 계속해서 투표를 앞두고는 강조할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여기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가득 찬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또 위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콸콸 넘치게 되잖아요. 넘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득 넘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건 옆에 있는 주위의 성도들이건 그 사람을 보고 이야,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칭찬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한데 어떻게 같이 사는 남편이 몰라주나 아내가 몰라줄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돼요. 믿지 않는 시어머니로부터 야야,
너는 정말 예수님이 네 속에 살아계신 것 같아. 네 속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너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 그런 평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아들, 딸로부터 어머니, 아버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가 아무리 봐도 어머니, 아버지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평가를 들으면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가려면 남부교회에 가라. 그 남부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내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 것 같아. 이런 그런 평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로부터 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런 평가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24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네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해몽을 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떤 그 해석이 나오느냐 하니까 7년간 왕이 미친다는 거예요.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짐승의 마음이 되고 그의 몰골은 흉악한 괴물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라면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세계 절대 강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왕이여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몇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그 이야기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그 계시의 해석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절기나 그 행사 때를 빼면은 제가 많이 하는 설교가 강해 설교입니다. 지금 오늘 하는 것도 제가 강해 설교지요. 이 강해 설교인데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딱 뽑아서 이 말씀 가지고 탁 이야기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한 성경을 택하면 물론 절기나 행사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아니면 대부분은 그 장을 따라서 순서대로 그 말씀을 그냥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치는 설교네, 또 나 들으러 가는 설교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자꾸 그런 일로 가지고 문자하고 뭐 전화 그런 사람 없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요, 위로하는 말씀보다는 우리에게 이런 책망의 말씀, 또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의로 교육하는 말씀, 바르게 하는 말씀, 이런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정말 넘치는 설교고 예배를 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딱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아, 저것이 내 말씀이구나. 또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그 말씀이 아니고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 못합니다. 그런데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나 들으라고 가르치시는 말씀 같네, 참 은혜도다, 그거의 은혜입니다. 저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문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성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이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국가가 위태롭고 사회가 혼란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십자가 그늘 밑에 더욱더 힘써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것은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낸 것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회개의 역사,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다니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조금 더 요동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 사람답게 행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힘써 전하시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하옵소서.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낸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사는 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찌르는데 미동도 하지 않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은 물러가고 겸손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